익숙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젯밤에 출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밤사이에 이제 하면 응급실로 바로 이제 산부인과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광고 시간에 광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지금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예배 시간에 소란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익숙한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제목을 우리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본문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그리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별로였어요. 환영할 수 없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어디에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도 일제 36년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까지도 일본 그러면 아마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부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금은요 경제 어떤 성장 속도가요 우리나라가 추월하는 정도로 군사력도 엄청나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비행기 탱크가 전 세계에서 사러 온다고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에 그 당시 일제시대에 신앙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무슨 기도를 올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빨리 어서 속히 어디에서?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박해가 심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이 싫어하는데 잡아가는데 하나님 속히 해방시켜 주세요. 아마 그 당시 우리가 성도로 있었으면 그런 기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럼 이스라엘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일단 아니야.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적어도 어디에서요?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게 하는 로마의 세력을 때려 부셔서 해방을 시킨다든지 자유를 준다든지 이랬을 그런 메시아를 로망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로 와서 일제시대가 아니라 2023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뭘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요. 이 경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거 아니냐고요. 맞지요?
그래 저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 관점이.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뭐예요? 다르단 말이죠. 예? 경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오. 심한 아픔 아니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 내 자녀, 내 가족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 뭐 할 거예요? 구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거 구하죠.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겠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내가 찾는 예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치하에서, 빌라도에서, 로마 황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면 저마다 이 말씀을 알려드리지 못하면 저마다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큐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큐티는 뭐예요? 자의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내 눈에 물 끌어대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짜 독한 시어머니를 만난 며느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밑에서 얼른 벗어나게 해주세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간병 치료를 오래 해요.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수고하고 문제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지겨워서. 그래서 가끔 이 따금 나오는 보도가 뭐냐면 80 먹은 치매 아버지를 50대 아들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상 참작이 할 수 있는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해. 이 세월을 아버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예를 들자면 평생을 30년간 만약에 모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침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내게는 얼른 벗어나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얼른 통돼지 3인 3명 3부자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이 김씨 가문에서 빨리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럴 거 아니냐고요. 저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볼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 저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 수고가 내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 보고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너는 종신토록 뭐를 해야 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어. 수고. 땅은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 그 저주의 내용이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뭐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 요번에 이제 산소 이렇게 봉을 만드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는데 사모가 신우 준다고. 그 논뚝길이나 이게 뚝길 뭐 시골에 가면 뭐 쓴바퀴 큰 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큰 거 있잖아 왜?
엄청 큰 거. 그거 그 토끼풀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야 그게 이름이? 그러니까 그런 풀. 예. 예. 이만큼 큰 거 있어요. 이거를 신우 잘 먹는다고. 그거를 이만큼 뜯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본 형부가 아주 잘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물 잘 뜯는 형부가 있어. 둘째 형부가. 이거 다 갖다 버려. 이거 다 농약을 제가 보니까 보라고 다 풀이 말랐어. 근데 그거는 안 말라. 잘 커. 그대로 멀쩡하게. 그러면 이게 그만큼 강한 건데 농약을 다 제초제를 뿌렸는데도 이건 안 죽더라고. 그 제초제 뿌린 뚝에서 그걸 했으니 저기 제초제 안 뿌린 저쪽 알려줄 테니까 저쪽 가서 뜯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초제란 말. 우리 농사짓는 우리 장로님 제초제 뿌려보셨죠? 예, 제초제를 과거에 이제 농사 짓다 보면 지금은 뭐 천년처럼 전혀 그런 거 안 뿌리는데 뿌려보면 다 죽어요. 풀이. 장로님 한 가지 여쭈면 풀만 안 나면 가시던 풀, 엉겅퀴 이것만 농사 질 때 없으면 농사할 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귀농하지 뭐, 그지? 왜냐하면 밭이 1000평, 2000평 되는 데는요 한 고랑 여기 가서 뽑고 나면 이렇게 뽑고 나면 비가 쓱 오면 저쪽에 또 나기 시작해. 징글징글 맞아. 땅이 뭐를 받았다는 것을, 저주받았다는 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잡초들이 나는 걸 보면서 아, 땅이 뭐를 받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얘기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수고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아시죠? 저도 알지만 우리 장로님 모를 거예요. 오역집사님이라. 해산에 고통이 없다면 애 몇 명 날만해 안 날만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도 안 아프다며. 에? 날만하지. 그런데도 쳐다봐요. 왜? 목사님 애들 키우기가 뭐 통 어려워야지. 예? 그런 거예요. 저 애들이 하도 시끄럽고 예배가 방해되는 것 같으니 거기 어디 사라져 버렸는데. 예. 잠깐 주목해 보세요. 그래요. 해산의 고통이 왜 있느냐? 저주받았어.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느껴봐야 돼. 아,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남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라는 것. 과거에는 농번기 시대에는 그 농사 짓는 걸로 땀을 흘렸지만 지금은 내가 직장 생활에 땀 흘려. 내가 택배하는 아저씨들을 보면 참 안 됐어요. 여러분들 참 그분들 이게 좀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엘리베이터 타면 택배 아저씨들이 15총 눌러놓고 다 하나하나 해놓고 잡아놓고 이러면 나중에 한참 1층에서 기다리다가 그럼 그렇지 딱 보고 째려본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타면 10층까지 오다가 9층에 누가 타면 8층, 6층에 내려줄 게 있는데도 그냥 1층까지 그냥 다시 다 이걸 해놓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거든. 옷이 땀에 헛박 젖었더라고. 이게 수고예요. 저주받은 어디서 살아가는? 세상,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정치고 경제고 모든 일이 자꾸 잡아들이고 이렇게 해도, 마약하지 마라, 마약과의 전쟁 해도 마약하는 사람 늘어나 안 늘어나? 지금은 엄청 늘어났대요. 학생들도 막 한대요. 학생들도. 예? 마약 음료 때문에 한참 또, 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야. 풀을 뽑고 나면 또 풀이 나듯. 어떤 인간을 교도소에 가둬놓으면 이 세상
범죄 없을 것 같지만 또 있어 없어? 보고도 해 안 해? 음주운전을 하면 폐가망신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해 안 해? 해. 여배우 또 걸렸잖아. 예? 20몇 살 먹은 여배우가 또 걸렸잖아. 또 누가 마약하다가 무슨 뭐 유가인인가 뭐 있잖아. 왜 몰라. 유씨야. 하여간 그렇다고 하잖아.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땅에 살고 있다는 건, 그런데 세상 사람은 못 간다고 그러잖아. 어디 살면서? 저주받은 땅에 있으면서도 못 간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든지 빼내는 게 구원이고, 할렐루야. 저주받은 곳에서 빼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은 곳에 닿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며 얼굴에 뭐를 흘려야?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내가 땀이 나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선 땀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지. 뭘 또 생각해봐. 목사님 에덴 동산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만히 아침부터 더워 안 더워요? 더워. 이게 삶이 얼마나 붙여. 앞으로 더 이제 철거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막장 세상이 오고, 기후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도 땀을 많이 흘리면 내가 어디 땅에 살고 있구나?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저 천국, 저주가 없는 그 나라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한 번 더. 그러면 또 하나를 예를 들게요. 히브리서 12장. 이거는 저주의 땅에 살기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그랬다. 두 번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엇과 무거운 것과 또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알겠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이런 건데,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무슨 법? 율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갈 때 2절 한번 읽을까요? 앞부분만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또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 바라봐야 된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 저주받은 우리 삶에 누구 바라보면 되냐?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고. 예수 바라보면 사는 거야. 예수 바라보면 살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가 예배가 귀찮은 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 가장 복을 내려주신 내용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에서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수혈받는 거야.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저주가 덮여있는 우리의 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피가 깨끗해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수구에, 오늘도 남자 화장실에 우리 이은아 안수사님께서 뭘 그 안에 막혀서 잘 안 내려간다고 뺀다고. 저희 집에도 세탁기 내려가는 하수구에 뭐가 뺀다고 뚜껑 열고 뭘 해보는데, 잘 안 되지 뭐. 그게 그렇게 때가 끼듯이, 여러분 주름간에 나중에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래 쓰다가 뭐가 안 막혀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싱크대, 하수구, 개수대 내려가는 주름간에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 안에 어때요?
세상 더럽기가. 그건 안 보더라도 목욕탕에 여러분들 욕실에 그거 뭐가 막혀서 이렇게 보면 뭐가 가득 있는 거 알죠? 물이 자라는 데에서 그 뚜껑 열어서 보면 뭐가 가득, 머리카락이 그득그득해서 만지기가 정말, 그렇지, 다 아시죠? 가래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 안에 막 그런 거 있어. 예.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요. 그런데도 한 뭉치씩 나오더라고. 야,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교체된, 빠진다고 대머리 되는 게 아니라 또 나는 거죠. 그리고 세포가 생명이 있어. 세포에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세포는 50일마다 바뀌고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이 땅이 저주가 된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래서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에 바라보는 거야. 우리 예수님 정말 바라봐야 돼요. 내가 힘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내가 풀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그분께 맡기는 거야. 너의 짐을, 시편의 잠언서에 너의 짐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모든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뭐에? 저주가 덮여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게로 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너희들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내게로 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불순종하여 땅이 뭐를 받았다?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땅에서 살기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고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반드시 죽는데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5절 바울은 원수된 것, 뭐가 원수냐? 죄와 사망이 우리의 원수거든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의 육체로 뭐 하셨으니? 패하셨으니. 예수님의 육체로 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죄 사하고, 패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모든 것, 원수된 것, 모든 걸 예수님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냐? 그런 거지요. 또 가벼운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거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옷이 다 젖어가면서 해도 어때요? 그 수고는 징글징글 맞다. 야, 내가 새끼를 낳지 말았어야지 하다가도 아이들에게 새벽밥, 저희 어머니는 잘 알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요새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아마 지금 30대 40대 아마 불 떼서 밥 해가지고 대식구잖아. 그렇게 먹으라면 쉬울까 안 쉬울까? 지금 내가 결혼 생활 지금 상태로 한 30년만 돌려놓고 불 떼서 밥 해고 가마솥에 이렇게 하는 자리로 가면 지금 사고로 가면 감당할 것 같아? 못 감당할 거야? 그렇다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하는 모든 것.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개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애견 카페를 지나가 왔는데 이게 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좋아할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요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참 이게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네. 부모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한번 10분의 1만 하라니까. 개한테 하는 거 몇 분의 1? 10분의 1만 해도 그 부모님 마음이 따뜻해질 거야. 정말로. 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똥은 개가 치워요? 사람이 치워요? 부모님 똥 치우는 건 좋아요? 안 좋아해요? 목사님, 개보다 부모님 똥이 더 냄새 나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런 정도인가요? 예? 재앙입니다. 재앙. 아이를 안 낳는 건 재앙이라고. 제가 이거 30년 전 제가 결혼 전에부터 계속 할 때마다 애 많이 낳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맞죠? 예. 그러면서 목사님은 많이 안 낳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뭐 핀잔을 하던데 어쨌든 오늘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쉬우냐? 그것은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로 나와야 돼요. 예배를 안 나오면서 나는 성령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세요? 빛으로. 성령이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성령이 빛으로 이끌어간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이게 빛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역사 가운데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요. 육체의 질병이 예배 가운데 고쳐지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경험한다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경험해요. 말씀 전하면서는 잘 안 하잖아. 찬양할 때는 조금 이게 뭐가 올라와, 생목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육체의 욕심이 작동을 안 해.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게 무거운 짐인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빛 가운데 나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줄 아셔야 되는데 좋은 거를 받아놓고 좋은 걸 모르면 빼앗긴다니까요. 빼앗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죄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얘기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뭐가 쉽고 가벼우냐? 내 멍에는 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하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봐요. 새 계명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얘기가 뭐냐? 그래서 아까 자녀들이 내 몸이 참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폐 하나 가지고 6남매를 키워냈는데 5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보면, 그래서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제목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강자입니다. 강자입니까? 뭐가?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힘이 강한 건 아니야. 근데 나보다 강하셔. 어떤 게?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보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이, 몸이 폐 하나 가지고
정말 연약한 몸인데 2층 계단을 못 올라오셔요. 숨이 가빠서. 우리 허영수 권사님 그건 좀 이해하시죠? 이현아 집사님도. 예, 계단을 몇 개 올라가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가 아예 없으니까 하나마저도 고장이 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도시락 싸주고, 서울공고 다닐 때도 2시간 통학거리잖아요. 인천 신현동에서 대방동까지 오려면 2시간 거리예요. 그럼 6시에 나와요. 그러면 6시에 밥맛 있다 없다? 있어요? 없지요. 그 밥 안 먹고 가면 막 어머니가 이제 밥을 얼른 식용유인가 뭐 거기에 그 감자채를 썰어서 볶아요. 아니 이게 그러면 얼른 먹고 그냥 막 먹고 가기 좋게. 그래도 안 먹었어. 막 이게 안 땡기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화가 나면 이런 얘기도 하셔요. 아침 안 먹고 갈 거면 학교도 가지 마. 그게 뭐냐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강해요. 훨씬 강하죠. 오늘 이거 봐요. 내리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게 몸은 부대끼고 몸은 지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 학교 밥 해줘야 된다. 우리 최미정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하다 보면 막둥이가 이제 뭐 그리고 한참 늦둥이 같아요. 21살? 3살? 그거 밥 해준다고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이거 막둥이 지금 밥 해주려고 지금 저거 한다고. 예. 무릎을 3번 수술해가지고 이게 걸어다니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택시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 창동에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픈 몸이지만 아들 밥 해주는 데는 나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냥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부모 있어 없어요? 있을 것도 같아 내가 보면. 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짐이 뭐냐? 내 짐은 쉽고 가볍대.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 있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는 죄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이 너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는 거니까. 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심판을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이요 그거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를 하면 되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네.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거? 주님의 사랑.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아. 그 사랑으로 하면 뭐가 없느냐? 편견이 없어요. 세상 사랑은 내가 좋아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정해놓고 사랑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보면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께 속한 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보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읽었죠. 요한일서 2장 7절도 똑같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준다는 얘기는 서로 뭐 하라는 얘기? 이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것은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에게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여러분들 예수님 없을 때는 여러분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담아놔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도록 기준이 있어. 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기준으로 해서 오시기 전을 뭐라고 그래요? 기원전. BC. 기원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기원후. 뭐라고 그래요? AD.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려. BC 기원 전은 역사가 어떻게 가죠? 여러분들 모세는 아브람 때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 2000년. 모세는 1500년. 솔로몬 아니야 다윗은 10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이걸 뭐냐면 BC 1500. 여기서는 까먹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오는 거라고. 그래서 제로가 돼요. 기원후는 플러스로 1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까지 온 거예요. 율법 아래는 마이너스의 삶이에요. 까먹는 거라고, 죄 아래서.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은 플러스 세월을 만드는, 역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안 믿는 세계사 선생님도, 지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4000년 정도 쭉 줄어들잖아. 잘 모르세요? 아니 마이너스 700년 이렇게 쓰잖아. 우리가 표기할 때. AD는 1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3년까지 왔다니까. BC는 4000년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0이 돼서 1 되는 날 예수님 오신 거야. 이렇게 기점을 만들었다니까. 이렇듯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새 계명 안에 있으면 플러스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남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야 이쪽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율법 아래서는 마이너스 삶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플러스 삶이 된다고요.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새 계명을 쓴다. 이거는 참빛이 벌써 비쳤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좀만 더 요한이서 1장 5절에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쫓아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은요 지적질하는 거야.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적질. 안식일에 일하는 거 옳지 않은데 네가 안식일에 왜 일을 해? 돌로 쳐. 현장에 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와.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새 계명 아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계명은 뭐냐? 내가 내 짐은 뭐냐?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가벼운 거지. 맞아요? 아니에요? 수고는 한다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 주님 오실 길을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라고. 이놈의 세상 확 이렇게 안 한다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식 키운 걸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한 걸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수고가 없으면 다 이게 립 서비스야. 아시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근데 넌 수고 안 하잖아. 노래만 하지. 그건 노래야. 찬양하는 사람은 수고를 하는 거야. 짐을 지는 거야. 예. 하든지 뭐 저거 하면 뭐 이렇게 성도들 좀 아이고 생각도 목사보다 더 넓어가지고 이거 나눠주셔서 뭐 하나 딱 나눠주라 그러면 딱 이 사람은 사위도 있으니까 사모님 사위 거 하나, 아들 거 하나, 열쇠고리 저기 영국에서 날라온 열쇠고리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챙겨주더라니까. 나 같으면 하나만 딱 줄 텐데, 야 이렇게 또 오늘 떡도 딱 봐서 더 줄 사람은 또 더 준다니까. 내가 이게 누구 더 줬다고 더 사랑하고 더 미워하는 거 아닌 것만 알고 계시면 돼. 차별 안에 그러지 말고 다 이게 다 알아요. 집안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이 집은 2덩어리 더 줘야 되고 이 집은 1덩어리만 줘도 되고 그렇게 계산 벌써 다 한다고. 거기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수고지. 예? 오늘 우리 모두가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한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율법적, 구약적 내려오는 모든 것은 죽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그거예요. 율법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율법 아래서 있었잖아요. 그 율법 신앙을 예수님이 세례 받는 건 죽이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례 받은 우리들도 세례 받기 전과 세례 받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이또이야. 또이또이라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 그때나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세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동안 하늘이 뭐했다? 닫혔다. 닫혀서 너희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은 너희의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 닫힌 하늘이 뭐했다고요? 열렸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는 어디로부터 온 자냐?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가 하늘 문을 열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닫혔던, 이거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의 문을 잠궜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고 그 땅을 저주받게 하고, 그래서 딱 잠궈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맞아.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단단히 지키게 해놨어요. 이게 닫혔어. 근데 그 닫힌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의 문이 뭐예요? 열리는 거야. 야, 놀라운 역사죠. 열려. 하늘 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가 났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제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놨다. 그러면 내 아들,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변화산상에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 말이 더 있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호련히 변한 예수님을 보고, 그럴 때 있을 때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 말이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사랑해, 이제 하늘이 열렸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어떤 것도 복이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이 세상은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져요? 뭐가 덮여 있어서? 저주가 덮여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를 져야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지금 이제 안 헷갈리죠. 옛날에 좀 헷갈려. 죄를 져야 죄인이지 이러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라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배워서 거짓말, 엄마 아버지한테 배워서 거짓말해요? 안 배워도 해요?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서 그런 건 도둑질하는 거, 우리 옛날에 뭐 이게 다 있어요. 그 어린 시절에는요, 다 그런 심리적으로 그게 다 넘어간다고. 그걸 어디 가면 괜히 옆에 있는 친구 샤프가 좋으면 슬쩍 가방에 넣고 온다니까. 맞아 안 맞아? 지우개 하나라도 슬쩍 갖고 오고. 예. 이런 거 안 그랬다고 하면 뭐, 예. 평생에 전 목사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방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 이게 왜 들어와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안 지면 그럼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라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나는요, 난 해코지 안 했는데 천만에 만만해. 네가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죄다.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계명 서로 사랑하시고요.
그게 사랑해지면 가볍다니까. 사랑하면 자꾸 뭘 주고 싶어. 자꾸 뭘 주고 싶다니까. 예? 덧신 좋다고 해서 나도 실어보니까 나 그거 굉장히 안 벗겨지고 좋더구만 그거. 예. 윷놀이 할 때 드렸던 거.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난 또 이게 단순하잖아. 아 좋다고 어디서 샀어요? 그래서 말은 안 했지. 남양주에서 사왔거든. 멀리 사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 조금 더 줬더니 또 그걸 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누구한테 더 주면 뭐 안 준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들려와 내 귀에. 이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또 누굴 한 덩을 더 이은한 수집사가 주더라도 뭐라고 하지 마. 아, 저 사람은 두 덩이를 먹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에? 아세요? 에. 사랑이 넘쳐 나가야 돼. 사랑이. 자꾸 오면 저는 뭘 주고 싶어. 그래서 저는 쇼핑백을 엄청나게 지금 쟁여놓고 있어요. 쇼핑백을 안 갖다 주더라고 다시. 목사님 필요하시죠? 안 갖다 줘. 목사들도 그렇고 내가 막 그래. 뭐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 담싸고 살잖아. 동기간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 탄 사람이 사면 사야 되겠어? 모닝 탄 사람이 사면 사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요. 에? 제네시스 900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현존하는 차 중에. 예? 이거 잘 먹었어요. 목사이들 손 위라도 뭐라고 뭐 막 하지 않아요. 김서방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또 고기는 또 사주셨네. 아이고 좀 멋쩍은 거지요 사실은. 자기 차 제네시스 뒤에 바로 모닝 세워놨어요. 마침 그날 식당 앞에 그렇게 꼭 세워져 있어. 그래 난 티코만 하지 뭐 그거 타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기 여러분들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은 거야. 선교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교비 쓰고 나면 말을 못 하더라고. 아 그래서 말을 잘 못해. 예를 들어 좀 그래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으로 성도 안에 우리가 영가족이 됐잖아요. 가족이에요.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서로 보담아주고 이게 가벼운 거라고요.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무거워 마음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무거워 안 무거워? 그러니까 내 짐은 가볍다는 얘기는 서로 사랑해. 하늘이 열렸잖아.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가 뭐냐?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고 요 전에 9절이 그러게 해요.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의야. 의롭게 사는 거야.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규정한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규범도 따라가야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 식당 앞에 이제 하얀 줄 거는 거 보셨어 한번? 없던 줄에 오늘 이제 내려가서 차 탈 때 보라고 식당 모서리에 하얀 줄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 비슷하게 거놨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차를 고기 조금 물려서 했나 봐. 양주시청에서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와서 5만 원짜리. 고기 밟았다고 하얀 거 밟았다고. 그래 누가 찍은 거지. 그래 누가 찍었나 지금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세상이 그런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오늘도 교회 가다가 보면 광사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어. 근데 신호등 거기는 거의 빨간불이에요. 왜? 직진 신호 때만 잠깐 파란불에다가 그럼 이렇게 서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줌마든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보더니 호록 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또 이렇게 누가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또 욕한다고요. 아이고 신호도 안 지켜야 돼. 자기도 안 지켜. 교회 차가 오면 조정현 권사님 이렇게 했다가 빨간불인데 자기 쪽에서 딱 띄워가지고 해. 그걸 한 서너 번 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우리가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만 어떤 일을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그게 가볍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를 걸리면 편치 않아. 편치 않다는 얘기는 마음이 무거워. 무겁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무거워져. 찬양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말씀 듣기도 안 들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야, 너 눈 떠봐. 엄마 봐, 엄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때 엄마 잘 안 보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겁게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볍게,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땅이 저주받은 땅에서 뭐 그렇게 더 이제까지도 살아봤잖아요. 힘들다는 거. 매년 힘들었어요. 유독 힘들어요. 인생 살아보면 안 힘든 해가 있었어, 없었어? 저는 아주 어머니 속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정말 죽을 힘을 해가지고 나왔네. 예. 지금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함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정말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두 가지 무거운 짐, 수고 얘기했어요. 율법 아래 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사랑하면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